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모든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버켓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해봐야 할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죽으면 인생이 아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 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면 멋있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다 가보고 먹을 것 다 먹는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다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땅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되는 일, 많은 일을 해서 유명해지는 일, 이런 버킷리스트의 모든 일을 해보는 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하늘나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유명했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하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하늘나라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자고 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장 4절입니다. 야훼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져야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영원한 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전도하고, 믿음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구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헌신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 노력도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도 없고 헌신을 드릴 수도 없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냐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것 보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주는 수송 파이프이다. 여러분, 이 수송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도 이 파이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이 파이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도관을 통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수도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도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성공하는 배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많이 나와서 앉아 있어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가인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전제가 다른 예배였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헌신한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봉사한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순종의 제사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앞에는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앉아 있어서 그냥 박수치고 그냥 우리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 않으시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을 드리던 방송으로 드리던 직접 드리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노래방 기계를 갖고 나오나. 그리고 TV를 탁 트니까 순복음교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어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런데 무엇이 있는가? 기대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기계를 탁 틀고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하며 드리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믿음의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배 드리면서 감격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의인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봉사나 활동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제사를 칭찬하고 야곱의 제사를 칭찬하고 노아의 제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요리하며 음식을 만들어 수고하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는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직히 아벨은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대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다 해보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본 데도 없고 많이 이루은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의 에녹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그처럼 장수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인류가 타락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서에는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아주 불경한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타락한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냥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과 직장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 그는 남들이 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마른 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그런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에녹은 36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만큼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 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아침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사회에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로 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